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정한 것을 범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진실한 자복이 속죄를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예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디 여기 나와 있는 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면서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으며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모든 죄값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자백을 받아주셔서 마치 내가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려면 반드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보는 이 구속사의 큐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은 오늘도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이루니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큐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큐티 하나만 잘해도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구속사를 알기 전에, 아니 구속사를 깨닫고 난 후에도 제 아내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자존심 싸움하느라 그 아무것도 아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한마디 하는 것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말 안 해본 것이 거의 20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 안 하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일단 같은 공간에 사는데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사는 게 보통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 아내는요, 비록 싸워도 도시락은 싸줍니다. 그런데 제가 자존심 부린다고 몇 번 안 가져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싸줍니다. 그러니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돈 들고 여간 고난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부모가 싸워서 냉전을 벌이니 아이들까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느라 말을 안 하니 서로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아이들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네 엄마한테 이렇게 전해라. 네 아빠한테 이렇게 전해라. 이게 뭡니까? 또 짜증이 나면 그걸 다 자녀들에게 표출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이 부모 사이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사의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는 훈련이 깊어지고 인정과 자백이 명확해지니까 점점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고백이 빨라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화해의 시간이 단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깊어질수록 화해가 20일 걸리던 것이 보름으로 줄고, 보름이 일주일,
일주일이 3일, 3일이 하루, 하루에서 반나절, 그리고 반나절에서 즉시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평화가 지속되고 부모가 싸우면 늘 긴장하며 눈치 보던 아이들도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이렇게 내가 잘못하였노라 자복한 후에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내 죄를 보는 구속사의 큐티야말로 나를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양과 염소의 속죄 제사인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힘들고 억울한 사건에서도 큐티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구속사의 큐티를 통해 내가 잘못했다는 자복과 회개를 이루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회개만이 내가 살고 부부가 살고 자녀가 사는 최고의 대안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 주님은 속죄를 이루십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제사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약 양과 염소를 바칠 재정적인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 양과 염소에 비해 훨씬 돈이 들지 않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속죄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드리는 큰 액수의 돈보다 과부의 동전 2개를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양육과 훈련을 잘 받고 능숙하게 큐티하여 회개와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한다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큐티 목회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큐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힘에 미치지 않는 형편과 사정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전에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해 글을 익히지 못했거나 혹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가풍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글을 배우지 못한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큐티를 하고 싶어도 힘에 미치지 못하여 큐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큐티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실제로도 내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주변에 평생 감추며 살아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오픈할지를 두고 정말 갈등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려면 내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오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지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처방을 구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정말 지혜로운 처방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큐티 책을 필사해 보라는 권면을 주셨다고 합니다. 글은 몰라도 글을 따라 쓸 수는 있으니 그 큐티 책을 필사하며 글을 익혀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을 큐티를 필사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글이 익혀지고 조금씩이나마 글이 읽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목장의 목자께서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그날의 큐티 본문을 필사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만 붙잡고 묵상해 보라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도님은 그 처방을 기쁘게 받아서 매일 그 큐티 내용 중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는 큐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이 최근에 들려주신 나눔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몸이 아프시니 수시로 딸에게 전화하셔서 짜증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너무 짜증을 내시길래 그만 그 어머니에게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날 큐티를 묵상하던 중 소금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던 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소금 역할을 못했구나. 내가 믿음의 맛, 예수님의 맛을 내야 하는데 맛을 제대로 못 내서 아픈 엄마에게 짜증과 화를 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다시 한번 이루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록 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의 최선을 드리는 비둘기를 바치는 적용과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도 글을 읽고 또 글을 쓸 수도 있는데도 큐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더라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드린 것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아시고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최소한의 순종도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처음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 양과 염소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비둘기마저도 바칠 힘이 없다면 고운 밀가루의 10분의 1 에바라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최소한의 믿음도 주님은 속죄의 근거로 삼아주시고 능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최소한의 믿음을 들여 구원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입니다. 그는 평생을 강도짓하며 회개하지 않았기에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이 그의 그 최소한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믿음의 적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붙어만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무지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술과 담배, 음란물과 도박의 중독이 끊어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목장에서 남이 깨달은 죄 고백이라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의 간증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믿음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어만 있는 최소한의 믿음도 그 고운가로 10분의 1 에바로 기쁘게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속죄와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기를 결단하십니까? 붙어만 있는 최소한의 적용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권력과 재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날 위에선 물방울처럼 예민하고 기민하게 깨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충성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서 연약하여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봐주셔서 우리의 최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최소한의 적용과 순종도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의 최소한의 순종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